우리 열왕기 하서로 들어왔습니다. 열왕기 하 1장과 2장을 오늘 저녁 커버를 하겠는데, 엘리야와 엘리사, 엘리야의 사명이 엘리사에게로 이제 이렇게 이양되어지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겠습니다. 1장에서 우리는 아시아 왕으로부터 엘리야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아주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악한 왕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었던 아합 왕이 죽었습니다. 아합이 어떻게 죽었는지 우리 지난 수요일 저녁 성경 여행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 나서 그 나봇에게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불쌍한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았는데, 개들이 그 나봇의 피를 핥았던 그곳에서 아합 왕의 피를 개들이 핥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져서 간교하게도 여호사밧 임금에게 왕의 조복을 입혀 전쟁에 나가게 하고, 자기는 일반 병사의 복장으로 변장하라고 나갔지만 정말 그 화살이 정확히 왕의 갑옷 솔기, 이렇게 쇠 철판 사이에 있는 그 갭을 꿰뚫어서 왕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아합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 아합이 죽고 그의 뒤를 이어서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위에 오르는데요, 이 아하시아는 그 아버지 아합처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길을 따라 악을 행했어요. 그는 또한 이스라엘을 범죄의 길로 이끌었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라는 자가 누구인지 기억하시죠? 여로보암은 솔로몬 때에 애굽으로 망명을 내려갔다가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0지파를 이끌고 북쪽 이스라엘을 세운 그런, 이 남북이 갈려지게 된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바로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 때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저 북쪽 단 지방과 또 사마리아의 수도였던 베델, 이 두 지역에 이제 그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세우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여기까지 온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이제부터는 유대 땅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제사해라 하면서 온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이끌어갔던 바로 그런 왕입니다. 이게 여로보암, 굉장히 악한 그런 왕이었는데, 바로 이 여로보암의 길로 이 아하시아도 행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바알을 숭배하고 그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의 큰 진노를 산 것이 바로 이 아하시아 왕입니다. 자, 이때 말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다윗 왕조 때부터 시작을 해서 오랜 시간 동안 모압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고, 모압은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는 그런 일종의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아들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이 이제 왕조가 갈리게 되면서 북쪽 이스라엘에 계속해서 모압은 조공을 바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죽고 난 후에 일어난 오므리, 이 오므리 왕조는 아주 강력한, 아합 왕이 바로 이 오므리 왕조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그리고 그 오므리의 아들인 아합, 이 세 왕조가 진행되는 동안 모압은 이스라엘의 정복을 당하고 조공을 바치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던 거예요. 매번 왕조가 바뀔 때마다 모압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반역을 시도하고, 그리고 강력한 오므리가 일어나서 재정복을 당하고, 그리고 또 아합 왕도 강력한 왕이었기 때문에 아합 왕 때까지 모압이 정복을 당했지만, 아합이 죽고 아하시아라고 하는 그 아들이,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대로 아하시아라는 아들이 아합의 뒤에 왕으로 일어났을 때, 그때 이 모압은 이스라엘로부터 해방 전쟁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속국의 위치에서부터 노연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을 이제 행했던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성경 여기 열왕기하 1장에서 보고 있는 이 내용을 역사적으로 고증해주고 있는 그런 역사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는 고증 자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1800년대 말 독일의 신학자들에 의해서 발견되어진 BC 9세기의 모압 왕 메사에 의해서 기록된 석판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 석판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내용을 여기 좀 써놨는데, 이게 너무, 제가 이걸 만들 때는 이 뒤가 이 돌이에요, 돌. 이렇게 석판 그 위에 써 있는 것처럼 좀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컴퓨터에서는 화면이 선명한데 이 스크린에서는 막 어지러워서 무슨 글을 잘 읽을 수가 없으실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압인의 돌, 모압인의 돌이라고 불리워지는 이 돌입니다. BC 9세기에 바로 모압의 왕이었던 메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 치적을 기록하고 있는 돌판이에요. 1800년대 말에 독일의 신학자들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자, 나는 디본 사람 그모스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습니다. 모압의 신이었다는 걸, 그죠? 모압의 우상이었던 그모스의 아들 메사이다. 나는 아버지를 이어 왕위에 올라 30년간 모압을 통치해왔다. 그모스가 자기 땅에 분노를 품었으므로 모압은 다윗과 오므리 왕조의 지배를 당하였으나 나는 모압을 재건하였고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싸워 장정 7,000명을 죽이고 소년들과 소녀들 그리고 여인들을 끌어다 이시타알에게 제물로 바쳤다. 이 이시타알이라고 하는 이 여신이 어떤 여신이었는지 우리 다 배웠습니다. 이 아세라 신과 같은 그런 이시타알이라고 하는 이 여신에게 이스라엘 사람들 장정 7,000명을 잡아다가 제물로 바치고, 그 외에도 이스라엘의 많은 소년과 소녀들 그리고 여인들을 끌어다가 이시타알에게 제물로 바쳤다고 이 돌판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 아주 짧게 기록하고 있는 바로 이 모압 왕 메사가 이스라엘의 속국의 자리에서부터 이제 모압을 구출한 그와 같은 역사가, 이 모압 왕조 사이드에서는 이렇게 역사적인 치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스라엘 사이드에서 이것을 볼 때는 정말 크나큰 비극이죠. 이스라엘의 군사들 7,000명이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전쟁 포로로 끌려가서 이시타알에게 제물로 바쳐지는 이런 비극적인 굴욕을 당하고, 굴욕뿐만 아니라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많은 인명이 희생을 당하는 엄청난 역사적 사건이 있었던 것을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때 고고학적 발견들이 성경에 나타난 이 일들이 실제로 존재했던 사실이었다는 것을 백업해주고 있다는 것에 세상의 많은 학자들은 굉장히 흥분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이건 거꾸로 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고고학적 자료들이 성경이 진실이라고 하는 걸 증명해 주는 게 아니고, 고고학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거둔 성과에 대해 성경이 아유 제법인데 내가 처음부터 그렇다고 했잖아, 믿으면 될 걸 뭘 이렇게 고생을 해. 제가 볼 때는 성경적인 그런 이 세상 역사를 바라보는 성경적인 시각은 믿으면 되는데, 그걸 안 믿고 온갖 노력을 기울여서 고고학적 발견들을 하기 위해 땅을 파고 뭘 이렇게 해내고 해가지고서는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고고학적 자료들이 성경의 이 일들이 사실이었다는 걸 증명해 주는 게 아니고, 성경은 고고학적인 백업이 없어도 원래 처음부터 진리입니다. 그거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울어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믿으면 하겠네. 아멘.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사는 건요 굉장히 사람을 심플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믿음이 떨어지면 복잡해집니다. 생각이 복잡해지고 삶이 복잡해져요. 믿음이 떨어지면 모든 게 복잡해. 저 사람 보니까 저 왜 저러지?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믿음이 충만할 때는요 모두가 아멘이 됩니다. 근데 믿음이 떨어지면 저 소리 왜 하지? 저 누구들하고 하는 거야? 여러분, 복잡해지면 벌써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충만하면 모든 게 단순해집니다. 단순한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냥 단순하게 믿는 거예요. 믿음은 믿는 겁니다. 틀린 말인가요? 믿음은 믿는 거지. 그럼 믿으면 간단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고고학자들의 백업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아요. 고고학자들의 연구 없어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게 진리입니다. 그렇게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열왕기하 1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매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와, 이 이스라엘의 왕이 말이에요,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병이 들었는데, 이 병들은 이스라엘의 왕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놔두고 글쎄 에글론, 이 에글론이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의 대도시들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블레셋의 5대 도시들 있었던 거 기억합니다. 가사와 가드와 또 에글론, 에스클론 뭐 이런 도시들이 있었어요. 그 도시들 중에 하나인 이 에클론이라고 하는 도시에 바알세붑에게 사자를 보내서 바알세붑에게 대신을 보내가지고 이 바알세붑에게 자신의 병이 낫겠는지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보 같은 왕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사시고 거룩하신 우주의 주제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이, 아니 to be ruled by God,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민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이 자기가 병든 거를 놓고서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 에클론에 있는 바알세붑에 가서 물어보고 오라고 사신을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바알세붑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바알세붑. 이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건, 이 이름은요,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알 신입니다. 바알. 그리고 제붑. 이 제붑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the Lord of the Flies, the Lord of the Flies. 파리의 신이에요. 파리의 신. 그 바알세붑의 신상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걸 목각으로 이걸 만들어가지고 주머니, 이게 파리예요. 파리. 이걸 주머니 넣고 다니면서 한 번씩 꺼내가지고 입을 맞추고, 예? 이 목각으로 만들어진 이 파리의 신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고 복을 달라고 빌고, 이런 세상에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바울이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니까 그들이 모두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어서 인간의 최저의, 인간 이하의 그와 같은 삶으로 전락해버렸다고, 그렇게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없으면 인간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파리가 나에게 복을 줄 거라고 믿다니. 저는 파리만 보면 전자 모기채를 들고 다니면서 틱 이거는 이제 백해무익한, 이게 그 파리에게 글쎄 복을 달라고 이 주머니에다가 나무로 깎아가지고 이걸 바알세붑을 집어넣고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세붑 하면 생각나는 게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한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알세붑이 집혔다, 이 바알세붑을 이런 이 신에게 집혔다 이래가지고 아주 마귀에게 사로잡혔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집 밖에 와가지고 가만히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불러낸 그런 기록이 성경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버리면 사람은 이렇게 비극적인 자리에, 아주 짐승보다 못한 자리에, 짐승에게 복을 달라고 비는 그런 자리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아하시아는 다락에서 떨어졌고 자기 병이 낫겠는지 파리의 신에게 가서 물어보고 오라고 사신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하나님께서요, 엘리야를 부르셨어요. 엘리야야, 너 지금 저리 가다 보면 이 아하시아 왕이 에글론으로 보내는 사자들이 지금 가고 있는 걸 만날 것이다. 그들을 만나가지고 그들에게 말해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세상에 에글론의 그 파리신에게 가가지고 그 진리를 구하러 간단 말이냐. 그래서 그가
아하시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이 아하시아가 지금 침상에 드러누워 있는데 그 침상에서 다시는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엘리야의 마지막 사역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마리아 왕 아하시아가 보낸 메신저를 만나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말씀을 전했어요. 왕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글론의 바리의 신에게 사람을 보내느냐? 그러므로 네가 그 침상에서 절대로 다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자가 가가지고 메시지를 전했어요. 자, 그래서 이 메시지를 전하니까 아하시아가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났습니다. 어떤 놈이 감히 왕이 침상에서 내려가지 못할 것이라고 죽을 것이라는 예언을 한단 말이냐? 그 놈이 도대체 누구냐? 그 놈의 정체를 밝히자. 그래서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여러분, 이 사람 물었어요. 그 신하들에게 너에게 와서 왕이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더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 왕이 그놈이 엘리야가 틀림없다. 아마 엘리야는 그 시대에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털 많고 허리띠를 띈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어요. 예, 그렇지만 이 엘리야 선지자는 이 아하시아의 선친이었던 아합 왕에게도, 선왕이었던 아합 왕에게도 호의적이지 않았죠. 예, 그러니까 이 아합 왕도 엘리야를 막 어떻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무서워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아가 엘리야를 죽이려고 이제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털이 많고 이 허리에 띠를 띠었다 하니까 딱 생각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 생각이 납니다. 세례 요한도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광야에 나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 머물렀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많은 경우에 여러분이 세례 요한과 엘리야는 상당히 캐릭터가 좀 겹치는 그런 인물로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누가복음 9장에서 흥미로운 장면을 하나 목격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려고 사마리아로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했습니다. 이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흥미로운 제안을 하는데요. 누가복음 9장 54절과 55절, 5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저는 우리 예수님이 참 재미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실 때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 보니까 가버렸네. 야고보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걸 보고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불을 명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갖고 저 사람들을 그냥 태워버리도록 그렇게 하라고 우리가 명령을 내리기를 원하시나이까? 굉장히 야고보와 요한이 이때는요 의기충천해 있었다. 자기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만 하면 모든 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미 믿고 있는 그런 시츄에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이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보아너게라고 불렀어요. 보아너게라는 말은 우레의 아들이 천둥벼락의 아들이다. 얼마나 이 성질이 개떡 같았으면 천둥벼락의 아들이라고 이름 붙이겠노. 그러니까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놀라운 기적을 보고 놀라운 역사를 하는데 거기 굉장히 익사이링해 있었던 것 같아요. 저 나쁜 놈들 그냥 어디 감히 예수님을 영접을 안 하고 배척을 해? 네? 저는 예수님,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서 저놈들 살라버릴까? 이게 무슨 사건을 두고 이야기하는,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읽으시는 이 엘리야 사건을 두고, 우리도 엘리야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재미있는 건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말이 없으세요. 예수님이 딱 이러군 그만 따라와 잠자코. 예수님이 많은 때에요 우리들에게 shut up,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많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세 사람이 변화산에서 뭐라고 막 떠들어. 여기 초막셋을 짓고 여기 거하사이다.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 자기 생각할 때는 이게 자기 딴에는 거창한 아이디어인데 예수님이 딱 그걸 보실 때는 야, 아직 멀었구나. 갑자기 하늘에서 빽빽한 구름이 딱 둘러서 그들을 덮으니 그 사람들 입을 딱 막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많은 때 지혜는요, 우리가 뭐라고 막 말을 많이 하는 게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는 게 지혜예요. 아멘. 자, 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사람들을 태워버리는 일은 오늘날에 와서는 흔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온갖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무리들로 꽉 차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만일 하나님께서 엘리야 때와 같이 지금도 그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을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서 살라버리신다면 이 땅에 살아남아 있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들에게 제자들이 불 떨어뜨렸으면 속이 시원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츄에이션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오래 참으시고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 길을 가시는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지금은요, 은혜 베푸시는 날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지금은 은혜의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은혜 베푸시는 시간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이제 곧 은혜 베푸시는 시간이 끝날 거예요. 여러분, 은혜 베푸시는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엘리야는 아하시아의 죽음을 선언했어요. 당연히 왕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를 체포해 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참 신기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이 나와 부딪히면 내가 어느 쪽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내 자아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옳습니다. 맞습니까? 맞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스데반이 산헤드린 앞에서 복음을 외치는데 산헤드린 멤버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짜증이 나 신경질 난 미치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게 뭡니까? 귀를 막고 이를 갈고 달려들어서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이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전하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주시는 메시지가 내 귀에 거슬린다고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를 죽이는 일을, 돌을 던져 죽이고 떨어뜨려 죽이고 얼음구덩이 집어넣어 죽이고 톱으로 켜서 죽이고,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한 것처럼 얼마나 많은 믿음의 의인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다가 그렇게 순교를 했는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과 거슬리는, 하나님과 충돌을 일으키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축복해 주실 거예요. 우리를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다윗과 같은 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성도들은요, 가슴을 치며 회개했습니다.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What then shall we do, brethren? 그렇게 아우성을 쳤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가르쳐달라.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선포하기를 각각 돌이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너희에게 이를 것이요. 아멘.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한 그런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가 너희들에게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베드로는 선포했어요. 하지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귀를 막고 이를 갈며 달려들어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입니다. 아합도 엘리야가 자기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라고 주장을 했어요. 사실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게 누굽니까? 아합 자신이에요. 아합과 이세벨이 우상을 끌어들여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에 흉년이 옵니까? 왜 이스라엘에 대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우상 숭배를 끌어들여서 그러네요.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엘리야에게 저 엘리야 때문에 우리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바로 지난주 수요일 저녁 성경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것입니다.
근데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도 마찬가지예요. 50부장 한 사람의 50부장이라는 건 밑에 50명의 부하를 거느린 대장입니다. 50부장과 그 수하에 있는 50명을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체포해 오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50부장이 엘리야가 있는 이제 그 산 아래 왔습니다. 엘리야 선생님 좀 내려오세요. 왜 그러냐? 왕이 당신을 데려오라는데요. 엘리야가 저 위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저놈을 살라버릴 것이다. 그랬더니 진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50부장이 그냥 홀랑불에 태워서 죽임을 당하고 함께 했던 50명의 부하들이 다 불살라서 죽임을 당했어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랬더니 아하시아가요, 그 다음에 보면 11절과 12절 보면 또 다른 50부장과 50명의 부하를 또 보냅니다. 두 번째 또 보냈어요. 야, 이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 첫 번째 보낸 50부장을 죽였는데 두 번째 또 다른 사람을 또 보내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사람이 왔는데 여러분 똑같은 불상사가 또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50부장도 하늘에서 내려온 이 불에 그냥 살라서 죽여버렸어요. 그를 따르던 50명도 불살라 죽었습니다. 자, 아하시아가요 세 번째 50부장을 또 보냅니다. 그런데요 이 세 번째 50부장은 꽤가 많은 사람이에요. 가만 보니까 첫 번째 50부장도 불살라 죽었고 두 번째 50부장도 불살라 죽었는데 나보고 가서 엘리야를 데려오라고 또 세 번째 명령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와가지고 여러분 엘리야 앞에 꿇어 엎드려 통사정을 합니다. 자, 열왕기하 1장 13절 14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야, 이 세 번째 50부장은요 모든 일의 구도를 아는 자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못 모르고 가지고 왕이 보냈다고 자기가 무슨 왕의 권세를 가진 것처럼 엘리야야 내려와라 이러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어리석게 행하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죽는구나.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어린 애들도 보면요 애들이 자랄 때 꾀가 많은 애들은요 좀처럼 안 다칩니다. 꾀가 많은 애들은 계단을 이렇게 내려가도요 처음 계단을 내려가는데도 발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고 난간을 붙들고 이렇게 내려가. 그런 애들은 안 다쳐. 근데 겁이 없는 애들은요 이게 계단인지 낭떠러인지 모르고 그냥 펑펑 내려가다가 그냥 맞박 터지는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 진짜 많아요. 여러분 정말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후딱 하다가 그냥 맞박 터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 번째 50부장처럼 여러분들도 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엘리야한테 가서 엘리야 선생님 따지고 봅시다. 우리 같은 쫄자들이 뭔 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이 두려움으로 꽉 차 있어요. 당신이 명령하시면 우리가 불살라 또 죽임을 당할 테니 제발 우리의 생명을 그 귀한 것으로 좀 여겨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엘리야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의 응답이 뭐겠어요? Why not?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럼 우리는 삽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주특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건 죄 안 짓는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죄 안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늘 긍휼이 여김받아 살아가는 신자들이 되는 게 지혜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똑똑한 척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는 절대 있는 척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는 절대 강한 척하지 마십시다.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강해봤자 얼마나 강하시겠소? 여러분들이 부자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자겠소? 여러분 이 세상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산과 그 가운데 기식하는 것이 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도널드 트럼프처럼 돈이 많다고 하나님 앞에 의시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소롭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락펠러 같은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돈 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웃기지 마라 짜샤.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정말 nothing이에요. nothing. 그걸 아는 게 우리의 지혜예요. 50부장 완장 하나 채워줬다고 가서 빽 내려와 이러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 번째 50부장은 하나님께 은총을 구했고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겨주신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자 15절부터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시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나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야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자, 아하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아하시야의 동생이었던 여호람이 왕위에 오릅니다. 이때 남쪽 유다에서는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통치를 시작한 지 2년째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자, 이때의 그 양쪽 북쪽과 이스라엘의 왕조를 보면 이름들이 비슷한 왕들이 이렇게 번갈아가며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바로 여호사밧 임금이 아합 왕과 북의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연혼 관계를 맺어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섞여버린 그런 이 와중에 벌어진 일들이에요. 그래서 동시대의 여호람이라는 왕이 북쪽 이스라엘에도 여호람 왕이 있고 남쪽 유다에도 여호람이 통치를 하는 이런 일이 이제 전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나중에 역사를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2장으로 들어갈게요. 2장은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 승계에 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엘리야의 승천에 대한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2장 1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당시에는 이 길갈에 일종의 신학교가 있었고 성경은 그것을 선지학교라고 불렀습니다. 이 선지학교는 사무엘에 의해서 처음 시작이 되었어요. 사무엘은 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나라의 영적 인도자들이 되게 하려고 계획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라마 나옅, 이 나옅에 있었던 라마에 있었던 선지생도들의 기숙사에 관한 말씀을 우리 배운 적이 있습니다. 여기 라마 나옅에 숨어들은 다윗을 찾으려고 사울이 군사들을 보냈는데 그 거룩한 선지자들의 무리 가운데에서 이 군사들이 다윗을 체포하러 왔던 군사들이 막 성령을 받아갖고 예언을 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게 3번이나 신하들을 보냈는데 이 신하들이 가면 안 돌아오는 거예요. 가면 그냥 선지자들하고 같이 와서 예언하고 앉았어.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에는 왕이 직접 이제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울 왕이 직접 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이 뻘거벗고 선지자들 사이에서 뻘거벗고 들어넣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담이 생겼어요. 사울도 예언자 가운데 있었느냐? 이런 속담이. 그게 어떻게 속담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속담이 생겼어요. 되지 않는 일을 한다고 껍죽대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에요. 사울도 선지자냐? 이런 얘기가. 그 후로부터 이스라엘에는 이렇게 선지자들의 생도들을 이렇게 길러내는 그런 선지학교가 있었는데, 여러분, 이 선지학교가 세워지면서 이스라엘은 제사장 중심으로 모든 종교 시스템이 움직이던 그런 상황으로부터 예언자 중심으로 이제 그 영적 리더십이 움직여지는 이런 시스템의 변화가 서서히 다가오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제사장 시스템이 많이 약화되고 예언자들에 의해서 왕들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다루어지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여러분 사사기와 사무엘상을 공부하면서 배웠습니다만 그 시대의 제사장들이 굉장히 타락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제사장들의 그 성전 시스템 대신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권능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그들을 들어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대변자로 쓰임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신학교들 가운데 가장 큰 것이 길갈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선지학교의 학장은 그 시대의 엘리야였겠죠. 나중에 엘리사가 이 학교의 학장이 됩니다. 이 선지학교는 베델에도 있었고 여리고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익스텐션 캠퍼스가 여러 도시들에 있었던 그런 선지학교가 이제 세워지고 있는 겁니다. 2절부터 11절까지 그 선지학교의 생도들이 이 엘리사를 바라보는 안목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한번 봅시다. 2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마라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할 중요한 사안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죽자고 쫓아갔어요. 쫓아가는데 그 엘리사와 함께한 생도들이 계속 엘리사를 붙잡습니다. 뒤에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지금 하늘로 데려가려고 하는 걸 모르십니까? 왜 그렇게 쫓아갑니까? 가지 마세요. 우리랑 여기 있읍시다. 근데 이 생도들만 엘리사를 붙잡는 게 아니라 매번 엘리야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러라. 제발 부탁하노니 넌 여기 좀 머물러라. 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부르시려고 하신다. 그래 넌 여기 선지자대 생도들과 함께 머물러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이 다음에 엘리야를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은 질문, 그게 뭐냐면 엘리야 선생님, 그때 엘리사 보고 여기 머무르라고 할 때 진짜 진심이었나요? 아니면 엘리사를 테스트해보기 위한 것이었나요? 어디에도 답이 없기 때문에 내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맨 막판에 가서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더러 네가 나를 하나님이 네 머리 위로 불러 올리시는 것을 끝까지 보면 네가 원하는 갑절의 영역이 내게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걸 보기 전에 네가 돌아가 버리면 네가 그런 응답은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넌 여기 머물러라 하면서도 머무르나 안 머무르나 보자 이렇게 했었던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정확히 성경이 딱 우리에게 그렇다고 말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다음에 엘리야 선생님 만나면 내가 물어볼 거예요. 선생님 그때 그 말이 진심이었나요?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또 한 가지 있어요.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지나가는 성읍마다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세우셔서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신이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죽음을 당할 것이다. 이거 가는 각 성에서 결박과 환란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예언자들이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심지어 아가보라고 하는 자는
바울의 띠를 가져다 자기 손을 묶고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결박돼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그 제가 정말 궁금한 거는 하나님 바울에게 그때 말씀하신 게 가지 말라는 뜻이었습니까? 가라는 뜻이었습니까? 나 이거 물어보고 싶다니까. 아니 분명히요 가는 도성마다 가지 말라고 사람들이 잡았거든요. 가지마오 가지마예 잡았는데, 그런데 가는 도시마다 바울 사도가 그들을 뿌리치고 갔어요. 갔는데 진짜 그들이 예언한 것처럼 결박과 환란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니까. 그 길로 로마로 호송돼 가서 결국 로마에서 죽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각 도시에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것은 뭘 말하는 걸까?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뭐냐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자기 동족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내 동족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가 지워질지라도 간절히 바라는 바가 있다고 소원했던 바울이 그 말을 끝까지 지키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것일까? 아니면 성령께서 가지 말라고 했는데 바보같이 가가지고 결국 죽은 건가? 저는 생각할 때 두 번째 거는 절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의 그 죽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원래 바울은 셋째 하늘에 벌써,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이미 14년 전에 난 벌써 셋째 하늘에 올라갔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살고 죽는데 연연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고백했어요. 난 빨리 이 몸을 떠나서 주님 앞에 가는 게 내 소원이다. 왜냐하면 그곳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 알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떠나고 난 이후에 남아있을 너희들을 생각하면 내 가슴이 너무 아프다. 그러니까 바울의 소원은요 딱 정답이 그겁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결국은 이 믿음으로 바울은 그의 길을 간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각성해 주셨던 역사는 바울 사도가 자기에게 다가올 일을 이미 알면서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위해 싸웠던 그 싸움을 우리들에게 프루브해 주시기 위한 것이었을 것이라는 것이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뭐 장담은 할 수가 없어요. 이 다음에 가서 같이 물어보도록 합시다. 천국 가면 저 찾아오세요. 제가 여러분 데리고 같이 가서 질문 내가 해드릴게. 아무튼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각 도시마다 머무르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다 보면요 어떤 때는요 예수님이 정남이 뚝뚝 떨어지게 하실 때가 있어요. 이게 저만의 경험인가요? 여러분은 제 말을 듣고 목사님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야? 이런 표정으로 앉아 계시니까 나만 이상한 사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어떤 때는 정말 아니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하고 봉사하겠다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시험을 주시는 거야? 이런 일을 만나본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정말 열심히 나 노력하고 잘해보겠다는데 하나님 왜 나 이렇게 시험에 들게 하세요? 그런 데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가는 이 모습을 그때마다 연상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이런 일이 벌어져도 난 끝까지 따라갈 거야. 아멘. 룻이 나오미를 붙쫓았던 것처럼, 다베카 찰싹 달라붙어서 따라갔던 것처럼 여러분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싹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아름다운 역사를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는 것을 볼 때까지 그렇게 가시길 바라요. 지난 주일 아침 설교에서 이야기해드렸죠. 엘리야의 생도들은요 다른 생도들은 다 인포메이션 센터였어요. 오늘 엘리야를 하나님이 하늘로 올리신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현장에 함께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싶은 마음을 열심을 가진 건 엘리사뿐이었어요. 오늘 이 시대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는요 세상 모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신자들이 관심 없어 하는 부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매달리는 그런 특별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그게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에요. 왜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을 정말 공부하려고 애를 씁니까? 남들이 관심 없어 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가 이 말씀을 꼭 알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알면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엘리사처럼요, 우리는 이 호기심을 끝까지 버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호기심 천국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궁금하면 못 견디는 호기심 천국.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박정인 권사님이 질문을 어제 하셨는데 어제부터 오늘 사이에 내가 답을 써드릴 기회가 없었네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그 공부할 때 우리가 다 배웠는데 성도님들은 다 아시죠? 누가 저 박정인 권사님한테 제 설교 들은 분이 답 좀 얘기 좀 해드리세요. 제가 이제 오늘 밤에 시간을 내서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호기심 천국에 궁금하세요? 궁금하면 500원. 죄송합니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제가 500원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잠시 엘리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때로 사람들은 자신의 죽음에 대한 예견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환경에 따라서 나의 삶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바울 사도는 디모데 후서를 쓸 때 자신의 삶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디모데에게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전제와 같이, 이 전제 배웠죠? 드링크 오프링,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올리브 기름, 포도주 한 숟가락 팍 부어서 뿌식 하면서 그냥 한올의 연기로 향긋한 냄새를 풍기는 이 제사가 바로 전제예요. 바울은요, 자신의 피 한 방울, 마지막 난 땀 한 방울까지 완전히 주의 제단에 쏟아 부었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이제 다 끝났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죽음에 대하여 전혀 두려움이 없었어요. 우리는 바울 사도가 이 말을 하는 걸 얼마나 사랑합니까? 우리는 지금 바울에게 죽음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무도 슬픔을 느끼지 않습니다. 바울은 위대한 승리자로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후를 맞이하는 순간이 다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늠름하고 씩씩하게 믿음의 싸움을 다 싸우고 난 다음, 야,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할렐루야, 영광일세, 할렐루야 이러면서 주님을 맞이하러 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믿음을 가진 신자들이 가질 수 있는 용기입니다. 베드로 후서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로 15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이 장막은 베드로의 육체를 말합니다. 이 장막을 벗어난다는 건 그에게 죽음이 임박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에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 베드로는요, 자기에게 죽음이 아주 가까이 다가왔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마치 어디 여행을 떠나려는 사람이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너희는 이렇게 해야 해, 숙제를 주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남겨질 그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용감하고 멋진 일입니까? 엘리야도 엘리사도 이제 엘리야가 이 세상을 떠날 시간이 가까이 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따라가 봐야 별 볼일 없다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이 엘리야가 떠난 후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실 것을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떠나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요, 삶과 죽음이라는 것이 엘리야에게서 엘리사에게로 하나님의 소명과 역사가 승계되어지는 것처럼 역사의 영적인 대물림이 이루어지는 사건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영적 시각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다 가고 오는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있었던 영역을 갑절로 엘리사에게 부어주셔서 일하게 하시는 것처럼. 왜냐하면 엘리사가 일할 때는 엘리야 때보다도 훨씬 더 사람들이 악할 거기 때문에 더 영감을 갑절이나 얻지 못하면 그 시대를 감당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시대는 갈수록 악해지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갑절의 영감을 주님께 구하고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엘리사가 여기에서 갑절의 몫을 구한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그가 장자의 몫을 구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갑절의 포션을 구하는 건 바로 장자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그 크리스찬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장자의 복을 누리겠다는 영적 욕심을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세상을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많은 크리스찬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적 장자의 복을 누리겠다, 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바라요. 성경에는 하늘로 승천한 사람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물론 에녹이죠. 여러분 아신 대로 우리가 창세기에서 에녹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더 이상 보이지 않았더라. 이 에녹이 아담의 7세손이었더니 에녹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에 관한 메시지를 선포했었다고 유다서가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배운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물이 엘리야예요. 세 번째는 물론 예수님이시죠. 하늘로 올라갔다는 그런 개념에서 이 세 분이 동일한 경험을 했습니다만, 물론 예수님은 별도의, 그분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고 또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약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엘리사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엘리야의 옷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엘리야가 남긴 겉옷 같은 현상에 집중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요, 엘리야가 남긴 옷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니까, 이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 가고 사람들은 갑니다. 그러나 동일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를 체포하러 왔던 자들에게 불을 내리셔서 50부장과 50명을 불살라 버리신 그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 다이나믹하게 역사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시니까? 바울을 통해서 당시로서는 전 세계를 4차례를 돌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던 그 위대하신 역사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니까?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물어야 될 질문인 거예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일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10월 달에 생명과 사랑의 대잔치라고 하는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한다고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다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마음에. 이건 또 뭘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것도 우리 전도를 하라고. 여러분, 근데 이것을 두려움으로 바라보지 말고요, 자, 바울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니까? 모세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아멘.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참, 엘리사는요, 장자의 축복을 구했고 결국 장자의 복을 받았어요. 엘리사가 요단강을 가르고 내려오니까, 사실은 말이에요, 요단강이라고 하는 강이 그렇게 폭이 넓은 강이 아니거든요. 강 건너편에 있었던 선지자의 생도들은요, 강 건너편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엘리야에게서 떨어진 겉옷을 들고 내려와서 요단강 건너편에서 물을 치니까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물이 쫙 갈라지면서 엘리사가 요단강을 건너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생도들은 그때까지 저 미친 사람, 죽자고 저렇게 쫓아가 이러던 사람들이 엘리사 앞에 다 무릎을 꿇고 행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엘리사가 엘리야가 떠나고 난 후에 영적 주도권을 가진 영적 장자가 되어서 돌아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꼭 있잖아요, 뒷북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뒷북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여기 보면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엘리사가 엘리야처럼 요단강물을 가르고 이편으로 건너올 때 이 선지자의 생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정말 엘리야의 시체를 가서 찾아오겠다고 나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엘리야를 들고 가시다 어디다 떨어뜨렸으면 어떡합니까? 다 이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엘리사한테 와가지고 엘리야의 시체를 가서 찾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 무슨 시체를 찾느냐 그랬더니, 혹시 하나님이 들고 가다가 실수로 떨어뜨렸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엘리사는 가지 말라고 극구 부정을 했지만 그들은 또 굳이 갑니다. 이런 사람은요, 뒤늦게 열심을 내요. 이미 다 판 끝나고 난 다음에 뒤늦게 죽자고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갔는데 결국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당연하죠. 그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그 땅의 물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이제 엘리야가 일했던 것처럼 엘리사가 일하는 역사의 첫 장면이 여기 시작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성경에서 소금이라고 하는 물질은 성결케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소금에 비유하셨어요. 부패해 가는 세상을 정결케 만드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의 마음에 소금을 뿌려주셔야 해요. 죄로 부패한 우리들의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하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의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말씀이죠.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